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령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참 고마운 책입니다. 요즘에 그걸 좀 자주 느끼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반추하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이에서 살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방인 사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방인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런 실존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안에서 살지만 섞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제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어디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배치 이것과 아주 일치하게 우리들도 지금 일상에서 이방인 사이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막 뒤섞여 가지고 세상에 용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또 가치, 또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또 다수가 그것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겠다라는 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은 이러한 용기 있는 삶의 중요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두 명의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소리쳐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을 처음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이 소리쳐서 말씀하신 이 대상은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꺼내 주셨죠.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매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지, 우리를 계속 돌봐주셨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표하기 위한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초막절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를 이 절기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를 잘 돌봐주십시오. 이것을 그들의 생존과 연결하여서 어떤 삶의 풍요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이 절기는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절기가 되면 감사를 표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이번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고 수확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구하는 그런 절기가 또 되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와 삶의 풍요를 비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하면서 이번 한 해 농사, 이번 한 해 삶의 풍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그런 의식들을 하곤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풍요롭지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핍과 부족 가운데 모자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소리쳐서 말씀하신 사람들, 소리쳐서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결핍과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모자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힘을 써서 소리내서 소리를 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너무나 풍요롭지 않고 모자람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그 배에서 이 결핍과 부족을 상쇄시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결핍과 부족, 이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충만케 해주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긍정적 의미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결핍과 부족, 삶의 풍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신령한 복의 길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뭔가 저분이 말씀하는 거에 따르면 이런 힘듦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그게 뭔가 채워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이 있구나, 이런 거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 표현에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과감한 표현입니다. 내 말을 좀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이 존재를 믿으면 이런 신령한 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고 평범한 분이 아니고 비범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신령한 복의 길을 안내해 주시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그런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수는 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이해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는 그 유명한 왕인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는데 그걸 모르고 나사렛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는 절대 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소요 사태 같은 것이 막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하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이 주인에게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이들 마음 가운데 보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훌륭한 가르침과 이적을 행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첨언을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너네도 미혹됐냐, 이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이들의 다수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부적절하지 않냐,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성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따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적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런 대화하는 모습, 친분이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눈에 비치면 좋지 않게 보일까봐 밤중에 몰래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임을 암시하는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스도가 아니란 그런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자기 의견, 자기 신념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것을 또 지혜롭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또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것은 좋은 거야 라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럴 때 그들의 어떤 판단과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니고데모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용기를 보여주면서, 용기를 가지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보여준 이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말한 그 표현,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합당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동의가 가능한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판단하는 것을 멈추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처럼 누구나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에 동참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용기 있고 또 지혜롭게 지켜가고자 애쓰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기쁨을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